우리 믿음은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그 변화들이 변화해서 그래서 큰 믿음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을 이기고 또 이겨내면 그 시험들을 이겨낸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큰 믿음을 안겨줄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은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가는 길목이 결코 만만치 않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시험 이렇게 정해봤어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요. 그런데 형들을 향한 마지막 시험 내용이 창세기 44장 전체 내용입니다.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내용이에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두 번째로 내려간 여행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들이 총리의 집으로 인도돼요. 깜짝 놀라죠. 창세기 43장 17절 18절을 보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이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요. 아니 자신들이 뭔데 이게 총리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요셉인 줄 모르니까요. 애굽의 총리의 집에 우리가 갈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를 총리의 집으로 인도할까? 저번에 우리가 자루에 들어있던 돈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 아닐까?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형들은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이 집 주인이 이 나라의 총리가 우리를 분명히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총리의 집으로 초대되는 것에 상당히 당황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평안하게 살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고 살면 뭘 해도 불편해요.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 다시 말해서 죄가 한번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죄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첫 번째, 괜한 일에 의기소침해져요. 별일 아니잖아요. 형이 그냥 초대한 것뿐이잖아요. 물론 형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이 됐어요. 이 정도는 그나마 나아요. 죄가 한번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괜한 일로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과 관계가 깨지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데 인간다움을 잃게 돼요. 한번 죄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경우에는 괜한 일로 분노하게 돼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대부분의 죄의 결과는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죄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형들에게는 그 원초적인 요셉을 팔았다라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뭔 일을 하든지 겁나요.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형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시므온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돼요. 형들이 같이 만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정심 준비를 했어요. 요셉이 이제 오전 업무를 보고 이제 정심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집으로 돌아와요. 형들이 먼저 초대되어 있었고 요셉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죠. 그런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전에 말했던 너희 아버지 말이야. 그 노인은 아직도 건강하신가? 이렇게 물어요. 그동안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병고가 있지 않았나? 요셉은 걱정이 되었던 거죠. 아직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 형들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형의 눈에 요셉의 눈에 베냐민이 들어와요. 우리 43장 30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30절 29절부터 29절 30절 43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돼 있죠.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니 너무 기뻐서 성도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동생을 만나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뻔했어요. 그런데 급히 울 곳을 찾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요. 이 이제 과정을 한번 보면 요셉은 참으로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어떤 일을 하든지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치밀하게 준비했죠. 형들의 동선을 다 파악했어요. 어떻게 형들을 움직일까 고민을 했어요. 아마 미리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것을 종들에게 지시했어요. 이대로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지런함은 치밀함에서 와요. 성공의 열쇠는 저는 치밀하고 섬세함에 있다고 봅니다. 요셉이 어디에서나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치밀함에 있었어요. 열정은 어떤 일을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망이죠. 오늘 저정중앙교회가 이런 열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해도 치밀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진지한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밥상과 형들의 밥상을 따로 차리죠. 당시에 애굽의 관습에 따르면 히브리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이 달로 날까 봐 밥상은 따로 차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 일어나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베냐민까지 해서 11명이지 않습니까? 11명이 4명의 부인이 낳은 자녀들이니까 나이가 거의 엇비슷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옷차림도 비슷하고요. 얼굴 생김새도 거의 비슷해요. 수염 기른 것도 거의 비슷해서 나이대도 거의 비슷하면 11명의 형제들이 또 같은 핏줄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지 안친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형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요셉이 르벤, 시몬, 레위 이 순서들은 유다 이 순서대로 앉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총리가 우리 형제들의 이 소열을 어떻게 알지? 이상하게 여긴 거죠. 이 말 속에는요.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의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그리워했어요.
20년이 지났고 형들도 벌써 나이가 지긋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표정들 그리고 행동거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청중앙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행동들, 서로의 얼굴 표정들, 서로의 뒷모습까지도 다 기억할 수 있는 형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청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 같이 하지만 또 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아려 보면 10년 전에 헤어진 사람, 20년 전에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닐까?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따라할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만찬이 끝나고 형들이 양식을 전처럼 그대로 형들이 양식을 준비하죠. 전처럼 형들이 가져온 돈을 자루에 다 넣어줘요. 그런데 이번에 요셉이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이 집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숨겨요. 그리고 이제 형들은 양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요셉의 군사들이 따라와서 말을 하죠. 우리 주인이 은잔을 하나 잃었는데 혹시 너희가 가져간 것 아니냐? 너희의 소행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펄쩍 뛰죠.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죠. 군인들이 형들의 자루를 처음부터 형들 자루부터 뒤지기 시작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느벤의 자루부터 뒤졌을 것 같아요. 서열에 따라서 쫙 뒤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의 자루를 뒤질 차례가 되었어요. 형들의 긴장감이 얼마나 고조가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된 거죠. 우리가 형들이라면 어땠을까? 가정을 해봐요. 형들 모두 요셉 앞으로 불려가요. 그리고 요셉이 말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의 물건을 훔쳐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 유다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44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건 형들 전체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수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으니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요셉이 대답을 하죠. 아니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이 죄 지은 것 아니냐. 오직 은잔 발견된 사람만이 내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평안히 가라. 형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만을 내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약속을 했죠. 아버지께. 형들 10명이 무릎을 꿇고 약속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절대로 베냐민에게 어떤 병고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킬 거예요. 그 사람이 베냐민을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거기서 나왔으니까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 하필이면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을까? 하필이면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을까? 하필이면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내 몸이 병들었을까? 하필이면 왜 이 사건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우리가 괴로움의 코너에 몰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왜 하필이면 차라리 다른 사람은 몰라. 하필이면 베냐민이. 왜 베냐민에게 이 일이 일어나냐고요. 가장 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걸 붙잡아요. 그게 시험의 통로가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탁 맡겨요. 그리고 시험을 탁 줘요. 이럴 때가 참 난감하고 힘들죠. 가장 고달프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포자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이때 나선 사람이 유다죠.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요. 어떻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했는지 요셉에게 설명을 해요. 우리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건. 이 말을 아버지가 했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형들은 이 얘기를 듣고 베냐민을 달라고 했던 것. 29절 시작. 너희가 이 아이가 내게서 데려가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건을. 여기까지만 봅시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차라리 나를 담보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자신이 꾸민 전략대로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은 요셉의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거죠. 베냐민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됐다라는 형들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아들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아버지는 누구를 편애했을까요? 베냐민을. 베냐민만 아들로 여긴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아들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도 알았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있다.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요셉이 떠난 뒤에 베냐민만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형들은 알았어요. 베냐민만 아들로 여기는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하게 될까? 요셉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 옛날 나에게 했던 것처럼 형들이 하게 될까? 아니면 형들이 시기심과 그 모든 그 나쁜 마음들을 극복하고 형제 간의 우애와 동생을 책임지는 그 모습이 형들에게 있을까? 20년 만에 형들이 변화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요셉은 또 다른 자기를 가지고, 그건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을 배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죠. 반대로 형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험을 2번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요셉 때는 넘어갔어요. 이 시험에 넘어갔어요. 시기심이란 시험에 넘어갔어요. 형들은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을 만약에 포기하면 옛날에 요셉을 팔아 넘긴 그 과오를 또 저지르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마음으로 요셉 베냐민을 이 애굽의 총리가 종으로 삼아버리면 마음으로는 폐죄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로만 여기는 베냐민까지 제거해버리면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해서 무너지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감정을 제어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무너지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죠. 매일 말씀을 주시고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시련이 닥쳐올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죠. 신학의 원숙함을 드러낼 위치에 딱 서게 되죠. 딱 그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신앙 초기에 내가 무너졌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한 번 더 시험해 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지, 또 기분에 따라 무너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다니까요. 한 번 넘어간 시험이라고 해서 그 시험이 다시 오지 않느냐? 아니라요.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반드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통과해야 그 시험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큰 시험이든지 작은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반드시 통과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이 만약에 이때 20년 전에 받았던 시험에 여기에서도 무너졌다면 형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연륜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연륜이 깊어도 영적인 책임감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문책을 하죠. 어찌하여 악을 선으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형들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죠. 애매하게 죄인 취급 당하고 분통이 터졌겠죠. 변명하고 싶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종종 오해를 받을 때 있다고 봐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괜히 오해를 산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이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 장로님이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 아니 집사님이 나를 오해할 때도 있어요. 성도 간에 서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한 거죠. 그러면 신앙 초기에는 참 예수를 믿을 때는 넘어질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여전히 넘어진다. 형들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형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니 반드시 피할 길이 있을 것이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보여준 태도와 반응이 이 창세기 44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워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20년 동안 작은 삶의 변화들이 형들을 믿음의 거인으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형들에게도 20년 동안 살아온 삶의 내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공이 이제 이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견딜 만한 영적인 내공이 형들에게 탁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을 때 베냐민을 포기하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리고 유다가 대표로 선수가 되어서 베냐민 대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전과 같았으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전이 발견되었다면 안도의 숨을 내쉬었겠죠. 형이 달라진 거예요. 형들이 달라진 거죠. 베냐민의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요. 성으로 베냐민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돌아가요. 함께 책임지려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아 넘기고 자신들은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변해야 돼요. 믿음은 성숙함으로 변해야 돼요. 거기에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은 요셉에게 있지 않아요. 형들에게 있어요. 형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자유와 생명을 포기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베냐민을 위해서.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아요. 참 멋져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어주는 거죠. 나의 생명,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어주어야 신앙이 성장하죠. 움켜쥐면 자유가 아니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절대로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믿음은 나를 넘어서 타인의 삶을 나의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형들은 신앙적으로 깊어져서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요셉이 보게 돼요. 형들이 변한 모습을. 그래서 요셉이 결정을 하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오픈하기로. 형들이 만약에 끝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요셉이 자신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요, 변화가 쌓여서 큰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변화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큰 변화든 작은 변화든 일어나야 돼요. 큰 믿음은 한 방에 생기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나를 시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나를 시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형들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했는데 형들은 그 시험에 멋지게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도 그 시험에 멋지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멋지게 통과한 것처럼 또 저청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저청중앙교회가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